절, 12절, 13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가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타내시며 살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금을 머리에 주님이 씌워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정금 같은 머리, 영광과 이 권위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혼란과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왜 일관성을 잃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이 생각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못 받고 있으니 우리가 늘 이 영적 상태에서 방황하거나 주의 말씀에 뜻하지 않게 살고 있으며 자기의 그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 있음을 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 그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어야 돼요. 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였습니다. 이 정금은 권위를 상징하고요. 왕들이 보시면은 정금에다가 이런 보석 같은 거 이렇게 쓰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있잖아요. 이 세상에도 그렇게 멋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정금 면류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들, 자기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금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정금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금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하나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면은 이제는 나의 생각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다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이 또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면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거듭나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실체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하나님과는 이게 분리시켜 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세상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의 눈이 한번 벗겨서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눈이에요. 근데 두 번째 눈이 열려야 되는데 두 번째 눈이 안 열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했습니다. 마음들을 계속 밝혀주셔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금을 씌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곧 혼이잖아요. 이 혼의 정체를 알고 이 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을 벗어버린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 생각대로 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다 주님 뜻대로 살죠.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항상 처음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이것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에 항상 불평하지 말라, 항상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불평하지 말라면 내 입술로 시인해야 되겠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내 입술로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네 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루어 주신 사실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이 정의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함께 주신다는 것은 나를 본질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들은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훈련이 되어서 이 정금의 면류관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머리에 써가지고 머리에 완전히 써야 되잖아요. 머리 딱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 맞잖아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지워도 못 쓰잖아요.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 면류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성령 세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6절 8절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너에게 물로 세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를 주시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0절 39절에 명절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증거로 40일 동안 저에게 모이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가 들은 말은 바 기다려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세를 받았잖아요. 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신을 너희 속이도 너희로 내 윤례에 하니 너희가 내 귀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에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뒤로 올라가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주겠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이 떠나가지 않나요? 믿는 거예요. 나의 몸에서 모든 질병, 악한 것들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난은 떠나줄 수 있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모든 것들을 떠나줄 줄로 믿습니다. 이 저주받는 것들은 네가 가지고 떠나가라고, 이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넘어졌어도 나는 일어날 거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향하리니.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말을 할 거냐 저주의 말을 할 것이냐, 그 본인 판단이 달려있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일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갔잖아요.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라하면 가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몰라요. 많은 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새길들이 있어요. 나는 좌우로 이렇게 빠진 길로 가야 되겠네.
가다 보면 이 새길이 편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다 보면 구불구불하고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거친 돌이 있고 함정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의 길을, 유혹의 육신을 다 뿌리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마침내 그 승리 깃발을 꽂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꽃을 피우지 않으면 그 꽃의 열매를 맞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령설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설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설의 마음의 할례, 이 성결의 은총을 잘 몰라요. 알아도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믿음의 실체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저와 영과 혼과 짝에서 쪼개 나쁜 것들은 다 쪼개내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영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성령조차 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조차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으로 표출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타내다가 본인이 또 넘어지잖아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안 넘어졌어요?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져 일어났으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즉시 일어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넘어지고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 즉시 일어나야 안 돼요. 주님이 그냥 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 누굴 지고 간 거예요? 저와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고 간 거예요. 그분을 봤을 때 우리는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되돌아져도 넘어졌지라도 나는 일어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내가 못했으면 내가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 내려 그 다음날 계속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인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그거예요.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이 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자세, 어떠한 그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야지. 그래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5장 8절에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서 나와주고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옳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불평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전했습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옵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긍휼이 나옵니다. 용서가 나옵니다. 화목이 나옵니다. 화해가 나옵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계속 통하여서 내 입술에 악을 제하고 주님의 향기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말하겠습니까? 그 이름을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대. 그리고 우리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이 심판에 대해 우리가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대제사장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이 삼중적인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조명해 줍니까? 안 조명해 줍니까? 밝은 길, 어두운 길,
조명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이게 어둠인지 이게 밝은 빛이 구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들을 밝혀주시니까 이게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니까 선과 악이 구분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화라는 것은 그냥 성화 이루어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가고 자기가 뭐 여러 곳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 도피했다는 거잖아요. 도피한다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수도원에 가면 거기는 사탄 마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을 뭐 회피하려고 해도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 자리에서. 아멘.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기본적으로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는 우리가 성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이 성화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이 성화를 내가 이룬다, 성화는 거룩을 이루겠다는 거 똑같은 거지 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룹니까? 무슨 뭐 수도원에 가가지고 도로 닦아지 성화를 이룹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혼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믿음의 눈이 두 개라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하고 감사해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주님, 내가 어제는, 내가 되돌아봤을 때 어제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마음의 할례,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길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반복적인 훈련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빛으로 나를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나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진단 말이야. 나의 대적이 나를 치러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사탄 마귀가 귀신들이 감사하지 못하게 계속 불평하게 악을 나에게 유발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속에서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타파하고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또한 망령 뛰고 허탄의 실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생이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분명히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생에는 오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요. 내 마음, 저하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선포하는데 그 선포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만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서면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밝히리니, 마지막 날에 그 공력을 밝히는 불로 나타난다. 불이 각 사람에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해가지고 그 공력이 남아있느냐 타버리느냐. 그럼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고 견디잖아요. 무엇을 견디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됐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고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세웠기 때문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서 15장 5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이기는 자 되라고 이 말씀이 또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기 때문에 그가 결코 나아지지 아니하리라. 이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다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잖아요. 그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진다는 얘기예요. 남겨지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6666%. 저가 권사를 그 짐승의 우생에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생에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다. 며칠이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 동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겨 누군지 표를 가진 자는 매매로 못하겠니. 이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세우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했잖아요. 그 이때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돼. 이 집을 짓는 것 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왕권을 가지고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오늘? 정금을 쓰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자라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란은 뭡니까? 이성간의 음란만이 아니에요. 가늠하는 여자들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된 것이 원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늠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고민합니까? 자기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못 나타내고 이것이 죄인지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정금을 쓰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마음의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여기서 주어져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니까 이제 마귀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힘만 생긴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져 봐야 알지. 내가 넘어져 보면 자꾸 아니 내가 마귀한테 더 터지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쁘잖아요. 자꾸 여기서 반복되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의도 터지는 걸 내가 느껴봐야 돼. 그러지 오기가 생겨서 내가 이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기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주 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은 또 뭐예요?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 우주 마음을 통치자 아닙니까? 통치자는 당연히 머리에 면류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면류관 우리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면류관을 쓰고 왕권을 가지고 어디에 오셨어요? 저희는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진단 말이에요.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저는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런 훈련 속에서 죄를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나약함을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도 이 세상에서 인성을 가지고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다 참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은 이 세상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짐을 싣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일에 찌들고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갖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와요. 왜?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안 오겠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하려를 모시고 하는 것과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하려를 받았다는 것은 이 더러운 나는, 더러운 내 자신, 이 더러운 세상 찌꺼기 것들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만 나타내는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비둘기 같은 눈과 향기로운 뺨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으시고 이는 성령의 순결함과 온유함을 상징하며 젖으로 씻은 듯한 것은 그분의 시선이 세상의 어떤 더러움도 물들지 않는 절대적인 순결함과 통찰력을 가지셨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감정과 사랑과 긍휼의 향기로 가득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8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할 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주 여호와 나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지만 와, 내가 거듭났을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까지 극한 상황까지 가야지 주님께서 마음의 한량을 팍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만 찾겠습니까?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하나 말씀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나를 잡으려고 놓은 이 악한 원수 사탄 마귀들이 함정에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매체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 나를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결국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한 그 당사자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받기 너에게 당하지 않느니 어디 하나님 밉사 너희가 감당치 못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쳐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 생명의 길로 하나 또 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내 생각, 내 판단과 나의 기준이 이 길인데 주님께서 너 그 길 아니야. 그 길 가면 안 돼. 강력하게 권고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누가 와서 그건 아니야. 또 고집 피워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아야 돼요. 고집 피우지 말아야죠.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성령세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 주인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에는 거듭났을 때 이미 성령세 받은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귀신은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배운 것이 맞다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겸손한 자들은 과연 그럴까? 나 정말 죄를 못 이겨. 나 정말 너무 괴로워. 나 이것 때문에 금식해도 뭐 해도 안 되더라고. 정말 그런 게 있어? 있어. 밑에 본전이 한번 해봐. 아니면 내가 한테 1,000만 원 줄게. 해볼래?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 집안에서도
형제가 5명, 4명 있어도 믿는 형제가 있고 안 믿는 형제가 있어요.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또 마귀가 그 형제를 또 다른 데로 빠지게 해요, 안 빠지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사랑해 주신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가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네 힘으로 절대 안 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왕권을 가져?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세상 모르는 사람이 다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 다 이기게? 여러분 세상 이기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화나가 그랬잖아요. 화목해라 했잖아요. 누가 화목해요? 하나님 말씀 누가 살라고 그래요? 안 해요. 다 자기 개인주의가 다 빠져가지고요. 그러나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주님은 내 안에 무엇으로 들어오셨어요? 겸손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할례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겸손을 이루셨어요. 교만은 종기의 앞자고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설목이 앞장이잖아 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겸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겸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겸손한 자가 다툽니까? 겸손한 자가 막 싸웁니까? 겸손한 자 말을 한마로 합니까? 겸손한 자가 자기 이익에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겸손한 자는 계속 낮추는 거예요. 또한 겸손치 못했을 때도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너 아까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거기서 네가 한마디 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랬든지 아니면 네가 속으로 기도했지. 너 왜 거기서 한마디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그거 무엇이에요? 빛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의 눈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영은 계속 단련돼요 안 단련돼요? 빛으로 계속 단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사람과 사람들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나타내냐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야 된다? 겸손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이 나타날 때 주님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니 겸손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히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인구원의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주합일의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 또 무슨 불이 들어와야 돼요? 이제 휴거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최종적으로 우리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불의 역할이 뭐예요? 불의 역할은 따뜻하고 온기를 주고요, 또한 더러운 것들을 태워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종안들은 아직도 잔재한 것, 이 육체의 정독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그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태워집니까 안 태워집니까? 태워지니까 겸손의 불이 타올라요 안 타올라요? 타오르는 거예요. 화목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평강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 타오르는 거예요. 이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불은 누구 사람을 죽이는 불이 아니잖아요.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는 율법의 완성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하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성령의 불이 들어와서 그분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우치면서 무엇을 해야지 깨우쳐봤죠? 기도를 해야 깨우쳐요. 기도해야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행위를 보잖아요. 내가 겸손으로 무릎 꿇었을 때, 겸손으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잖아요. 낮은 마음은 뭡니까? 주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의 가치입니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 이제는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언제 알았어요? 거듭났을 때 알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다시 두 번 거듭나요, 안 거듭나요? 두 번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것들은 불로 태워주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온유함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결함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빵이 향기로운 꽃밭 같다고 있잖아요.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아가지고 몰락의 잎이 뚝뚝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나의 얼굴은 꽃밭이에요. 꽃밭. 여러분 꽃밭에 가보셨잖아요. 꽃밭이 얼마나 멋있어요. 아름답고 아이들이 천진만만하게 꽃에서 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향기로운 그 꽃밭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는 꽃이 아름다운 이 얼굴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아름다운 얼굴 속에 주님께서는 그 정금을 쓰고 있는데 그 정금을 저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모시고도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는 이 훈련을 아주 그냥 처절하게 해야 돼. 내 피를 다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셔야지 내 몸속에서 주님의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푸른 녹과도 같고 입술은 백화 같아요. 입술에서는 여러분들 말할 때 상대방이 누구나 말할 때 대화할 때 악취가 나면 누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합니까?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모시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면 마치 내 몸에서 악한 냄새 나는 그런 더러운 향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백합화 같이 향기만 나오대. 향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 먹습니까? 떨어지는 향기를? 이거 사탄마귀가 받아 먹어요? 아니면 저만 여러분들이 받아 먹어요? 우리가 받아 먹고요. 또 누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향기를 받아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변화가 돼, 안 변화가 돼요? 그 누구를 통하여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상대방 탓이에요? 누구 탓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네 탓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안 좋은 일 조금 애매히 고난만 당하여도 벌써 네 탓이라고 불평이 나고 입이 삐쩍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참아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곧 정금 면류관을 우리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참아야죠. 주님도 참으셨으니까. 그럼 누구 탓입니까? 아직도 상대방 탓이라고 할 거예요? 내 탓인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를 마칠 때 길 나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또 다람쥐 책바퀴처럼 하루가 또 돌아가는구나. 이 공허함, 한숨 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아침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함으로 주님, 오늘 내가 새로운 해를 하루 맞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제부터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의 입술에서 백화가 떨어져 뚝뚝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이 먹고 나도 먹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삶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거룩을 어디 수도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집에서부터
직장에 있어. 자기가 많이 가는 그곳에서. 은행을 자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은행을 자주 가면은 그 은행원들이 빨리 안 해주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실수하면은 입이 삐루통 나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원하는 시간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다 보면은 그 민원이 좀 불만스러우더라도 그럴 수 있죠.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갈 때는 밖에서 하나 갖다 주면서 어제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제 보니까 좀 내가 좀 거시기 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에? 그 걱정하는 거 보고 저도 가슴이 조였습니다. 왜냐면 그분이 또 직장 상사한테 또 뭐 혼날 수 있잖아요. 꾸중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운 내라고 제가 오늘은 힘을 내라고 음료수 하나 갖다 줬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삐죽한 말로 하지 말고, 그거 빨리 안 돼 짜증나는 어투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이러한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저한테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시편 45편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보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것을 알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은혜가 입술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니까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입술이, 은혜의 입술을 먹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은혜스러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향기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소용대로 듣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나?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마치 소금처럼 이렇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영이 복을 주신대. 이거 복을 무엇이냐면은 최종적인 우리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 말씀 속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입술의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완전히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입술에 독이 있잖아요. 그 혀는 속임을 베풀니 그 입술 독삭이 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입술의 열매면 나의 혈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말한 거 주님이 다 듣고 계시지. 그럼 내가 주님께 칭찬 말을 해야지 하고 은혜스러운 덕스러운 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조명해서 입술에서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거.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뼈를 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만 해가지고 상대방이 좋게 은혜를 끼치게 힘이 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해 주실까, 안 기뻐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 혼자 독불장구로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을 나타내야 돼, 안 나타내야 돼요?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타내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한다고 보시죠. 딱 보면 이 사람 천국 갈 사람, 휴가 될 사람, 안 될 사람 그거 구분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내 잣대로 내 시간을 보는 것도 안 될 텐데 그럼 주님이 보는 것은 얼마나 기준이 높겠습니까? 그럼 휴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의 쪽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사람입니까? 마귀의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상대방과 형제들끼리 분열시키고 다툼하고 막 싸우겠습니까? 막 교인들끼리 분열하고 다투고 당지 듣고 싸우겠습니까? 이거 다 가짜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영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영생만 갖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사람은 영생은 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간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 공덕이 타버리니까 그 사람은 나무나 풀을 지푸로 짓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지니까 두 번째 그 환난은 겪어야 안 겪어요?
환난을 겪죠. 이 세상에 겪는 환난, 두 번째 겪는 환난은 뭐예요? 7년 대환란의 환난을 겪잖아요. 거기서 또 무엇을 또 당합니까? 그 육령표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부인하는 그 극한의 훈련에 거기에 들어가진단 말이에요. 그 누가 그거를 안 받아요? 다 받지. 그럼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되니까 주님이 오신 거였잖아요. 그 주님이 내 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해. 주님께서 뭐래요? 시대토록 저를 의지하라. 그 주님이 나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하시고 속에 계신다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속에 계신다고 왜 밖에 또 거하십니까? 거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거듭났으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믿습니다. 그럼 내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내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그래야지 진정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즉 보고 듣고 이 말하는 지체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성령세를 받았다는 거는 성령 충만까지 같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몸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전인고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주합의까지 나갈 수가 있고, 내주합의는 뭐예요? 내주 안에 계신 그 말씀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의 기준점이 되니까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계속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장 또 중요한 순종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저한들에게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정금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정금 멸류관,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왕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왕권을 주시니까 우리는 왕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나타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왕권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 오셨으니까 나도 왕권을 쓰신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마귀가 나를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지는 거예요. 왜 못 만집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지각을 주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 안 통치해 줘요?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누구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나는 주님께만 순종하는 삶, 나의 삶을 다 드리는 삶, 온전한 삶, 이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성화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어디 가서 멀리 가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냥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입각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타내는 삶, 이것이 진정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아멘.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도 지금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야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 낮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나타내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나타내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